138억 년 전에 벌어진 빅뱅 이후로 우주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 역시 태어나고 성장하며 늙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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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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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성인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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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일상에 대한 일체의 근심과 호기심을 접어둔 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비롯한 우주 전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수목과 동물과 곤충과 미생물,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온갖 생명체, 이미 생존하다 사라진 것들과 앞으로 주위에 나타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어울려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혼란이나 모순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실망도 많고 불안도 크고 분노도 자주 일어나며 원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유혹에 빠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자기 절대화와 자기 연민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죠.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하시니 수많은 정죄와 패배감 속에서 탄식하며 공고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세상이
이제는 빛 앞에서 쫓겨나가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탄식에서 감탄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작은 우리 두란노 교회가 저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날에 우리가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목사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눈물이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며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음으로 결코 사망과 죄가 악노릇하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여준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유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414쪽입니다. 구약성서 413쪽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13쪽 그 언저리에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1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피가 흘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많은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그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39편 903쪽입니다. 903쪽 시편 139편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합독하십니다. 첫째 토막 1절에서 6절, 둘째 토막 13절에서 18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들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89쪽입니다. 신약성서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89쪽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자, 4장 5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멸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56쪽입니다.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56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자, 2장 23절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비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49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합독하십니다.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친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시면 알리니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보 뒷면에 시 한 편을 적어 놨습니다. 이 시의 제목에서 오늘의 본문 제목을 따왔습니다. 자, 시 제목은 그를 움직이는 힘, 박노해.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누구에게 힘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소속되고 싶은가? 그것이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다. 바로 그들이 그 안에서 그런 은행을 하게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런 길로 나가게 한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저 강력한 힘, 그가 딛고선 지지 세력을 보라.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보라. 그의 숨은 힘의 기반을 보라. 그러면 그의 오늘이 보인다. 그의 미래가 보인다.
그 대부분의 우리 삶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죠?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글을 압축시켜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강력한 힘,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힘을, 생명의 힘을, 넘치는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누구에게 힘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소속되고 싶은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누구에게 바라보고 있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고 누구에게 힘을 얻고 싶은가? 이때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예수쟁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는가? 세상의 누구? 잘난 사람? 세상의 그 누군가의 힘? 아니면 돈을 가진 누군가? 그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아니겠죠.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식상할지 모르는데 실은 예수쟁이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며 아무나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접근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지금도 예배 중에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죠. 저 얘기 무슨 얘기야?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되게 모호합니다. 왜 모호하냐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을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의미가 뭐냐면 루아흐는 공기,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흡하면서 산소를 느낍니까? 지금 내가 산소를 마시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느끼지 않죠. 산소 속에서 그냥 우리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아닌 다른 어떤 요소였다면 우리는 호흡하기가 곤란해지죠. 만약에 탄소가 가득 찬 곳에 가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호흡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은 눈에 모호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게 산소를 숨쉬고 있다는 걸 맨날 느끼지 않지만 산소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과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느끼지 않고 느끼지만 정확하게는 오진 않지만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이죠.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조금 그럴듯해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통 모르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형이상학적인 우리의 삶과는 도대체 멀리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얘기가 여기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이 뭔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천국을 향하는 삶,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 좀 전에 찬송가 부를 때 팍 친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없대요.
그냥 들렸는데 오늘은 그게 유난히 아주 가슴을 쳤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실제 그러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실제 그러합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지 예수를 추구합니까? 예수보다도 그 예수가 세상의 행복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걸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아직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철학자가 쓴 편지를 초등학생이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글은 읽을 줄 알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나 그 마찬가지죠. 제가 이사야를 끝나고 로마서 들어와서 오늘 지금 8장을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실은 진짜 위대한 철학자가 쓴 글인데 따지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글은 읽죠. 한글이니까. 글씨는 읽을지 몰라도 뜻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 이유가 이 로마서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 이거를 쉽게 하려고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버리면 원 의미가 다 손상돼 버린다. 원 의미가 손상돼 버리니 실제로 사도 바울이 천국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향한 그 얘기가 동떨어진 얘기로 바꿔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좀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로마서를 들어주셨으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이 그 철학자의 위대한 글을 이해했다고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어떠하겠습니까? 그죠? 그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하고 꼭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시를 보면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혹시 세상 사람 아닌가? 누구에게 힘을 받고 싶고 누구에게 소속되고 싶은가? 그것이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고 예수에게 힘을 얻고 싶고 그에게 소속되고 싶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쟁이가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 앞에 그러므로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을 졌대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앞에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요 앞에 것이겠죠. 이 앞에 내용을 보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 앞에 빚졌겠죠. 자, 12절 앞이니까 몇 절입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자, 11절을 찬찬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그 영이 뭐예요? 성령.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빚진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졌어요. 왜 빚을 졌냐 하면 내 노력으로 얻었어요?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빚진 거죠.
여러분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그 결국은 우리는 빚 갚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한 이후, 예수적 댕이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빚 갚는 삶이라는 거예요. 빚 갚는 삶.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로 할 수 없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그분께 빚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쟁이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빚쟁이의 삶이에요? 아니면 채권자의 삶이에요? 채권자의 삶이지. 빚쟁이의 삶은 채무자의 삶이 돼야 되는데 채무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채권자의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세요. 빨리 갚아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 하면 하나님께 빚졌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이 말은 뭐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육신에게 빚진 거다. 빚진 게 아니다. 아니다. 육신에게 진 게 아니다. 이 짓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이 명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오늘의 얘기는 뭐냐면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육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13절 하고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이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제 뭘로 살자는 겁니까? 영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게 참 모호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철학자가 쓴, 어쩌면 철학자보다 더 위대한 그 분이 쓴 그 글을 유치원 실력도 안 되는 우리가 그냥 글을 읽고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얘기인데 뭔 말이냐? 자, 여기 육신, 이 육신. 우리가 쓰는 이 몸은 한자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육체. 육체는 한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몸. 그래서 육체, 한자로는 육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몸이라고 해요. 몸. 똑같이 히브리 말에도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크스, 또 하나는 소마.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도 이 육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는 사르크스, 하나는 소마.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사르크스는 뭐냐? 표현을 거칠게 하면 고깃덩어리, 육체, 단백질 덩어리.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 육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사르크스. 소마는 뭐냐? 영과 육,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과 육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영의 반대가 되는, 대립이 되는 이 육, 이 육체를 뭐라고 해요? 소마. 우리가 영, 육 얘기할 때는 영과 소마 이렇게 되는 거죠. 소마. 근데 그냥 우리 뭐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단백질 덩어리, 이 몸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 육신 이 자리에 소마로 돼 있을까, 사르크스로 돼 있을까? 뭐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사르크스 같아요, 소마 같아요? 사르크스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사르크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너희가 사르크스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따지면 아주 쉽죠. 그냥 하면 당연히 이거는 썩어서 없어져야 없어져요. 아니 여러분, 육체는 영원히 안 되잖아요. 그죠? 방부제를 칠해난다고 해도 나중에 언젠가 없어지고 말잖아. 그러니까 육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인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과연 철학자가 그 위대한 사람이 단순히 당신 몸은 썩어 없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겠냐,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의도한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들어오면서부터 끝까지 뭐와 뭐를 대립하죠? 율법과 복음을 대립하는 거죠. 뭐를 죽여야 뭐가 살아요? 율법을 죽여야 복음이 사는 거예요. 결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고로, 자, 고로입니다. 고로, 그냥 여기 그대로 사르크스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초등학교 한 5학년이 읽으면 알아들어요. 아,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죽는 거야. 그러나 그 뜻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대로 살아서 안 된다?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 율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영으로 살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머릿속에 사고하는 그 생각을 체인지, 바꿔라. 패러다임을 바꿔라. 육체에 대한, 육신에 대한, 다른 말로 이 땅의 삶을 율법을 기준해서 사는 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생각을 바꿔라, 이 뜻입니다. 영적인 삶으로 생각을 바꿔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육적인 것만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 힘든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이 그게 아니죠? 구원이 뭐예요? 그럼 물어봐요. 구원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유한한 사람이에요? 유한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요즘 뭐 오래 살아서 문제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년이에요. 그래도 100년밖에 이 땅에 못 살아. 그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는 같지 않아요. 우리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예요? 타격 종교예요. 타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체인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력 종교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력 종교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수도해서, 그죠? 그리고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율법을 지키면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지? 지난주에 왜 없지?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끝까지? 물론 일부는 지킬 수 있어요. 최후의 마지막까지 완성시킬 수가 없는 거지.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온전히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의 육신이 뭐 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3절 다시 갑니다. 8장 3절. 8장 3절. 찾으셨으면 지난주를 생각하시면서 3절 한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죄를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정하게 했다는 말은 없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했다. 죄를 없앴어요.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를 없앴대요. 그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할 수 없다. 결국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우리는 이룰 수 없는데 누구는 이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룩하셨다.
그 율법이에요. 고로 율법대로 살면 결국 죽어요. 그렇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김에 하나를 더하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셨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결국 뭐하고의 싸움인데,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우리 삶이 뭐하고 싸움이잖아요. 지금 뭐하고 싸워요? 지금 죄하고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와 결투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가 정해졌대요. 세상에 죄가 없어졌대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죄가 정하여졌다고, 세상의 죄가 없어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바로 눈이 있죠. 우리랑 보는 눈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죄가 없어진 걸로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미 죄가 없어진 걸로 보인 거예요. 그 말은 죄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결코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를 여러분 보면서 뭐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뉴스를 보든 또는 옆에 사람을 보든 보면서 저분은 특별해.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인가 봐. 그때 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왜 예수쟁이인가 봐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해? 그건 뭔 뜻이에요, 그게? 뭔가 틀려요, 안 틀려요? 우리 같이 살지 않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끝없이 죄와 뭐 하는 거예요? 죄와 투쟁하는 거예요. 죄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왜?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결코 내가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헷갈리는 이유는 하다가 그래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나도 예수쟁이니까 좀 멋있게 제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도 결국 2번, 3번, 뭐 3세판도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2판 지면 그래 세상이 그렇지 뭐 나가 특별해 그냥 같이 그냥 치고 말잖아요. 못 이기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끝났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는 해요. 죄가 이미 끝난 걸 아니까.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시골 요즘 가면 여러분도 뭐 도시에 살더라도 간혹가다 시골 가면 그 식물 나무에 막 덮어 씌인 거 보였죠? 그 한산등불이거든요. 환삼등불이라고도 하고 그냥 한삼등불이라고도 해요. 그 등불이 거기를 싸버리면 그냥 올라가서 완전히 다 싸버려요. 그리고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그 식물을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그 한산등불을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면 이게 잡아 당겨갖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오늘 없애고 나면 내일 또 올라간다니까? 못 이긴다니까요.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뿌리를 자르는 거예요. 한삼등불의 위에를 보지 말고 위에 덮으신 걸 보지 말고 밑에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거지. 한삼등불은 결국 죽고 말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정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안 거라니까요. 한산등불이 지금 저렇게 저 나무를 타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나무를 죽이고 있지만 결국 저건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3판만 이기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 사람은 진짜인가 봐. 저 사람은 특별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인가 봐. 그 얘기예요. 근데 2판까지 이기고는 안 돼요. 대부분에 보면 제가 보건대 보통 사람 좋다, 도덕성이 강하다, 윤리적인 사람이다, 또 뭐 휴머니스트다 이런 사람들이 한 2판까지는 이기는 것 같아.
두 판까지는 이기고 세 판째 가서는 그냥 손들어 버려요. 뭐 내가 혼자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왜 저항해? 세상의 부정의에 대해서 내 혼자 왜 저항해?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눈 찌끈 깔고 살면 되지. 내가 너무 힘들잖아.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고 안 싸워. 저항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죄는 끝없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지금 왜 사도 바울이 똑같은 나랑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세상의 죄가 이미 끝났다고 봤을까? 바로 한 쌍덩굴이 완전히 나무를 에워싸고 나무를 죽이고 있지만 그 나무를 죽이는 그것을 거기서 싸워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리면 지금은 싸운 것 같이 보여도 머지않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거는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 끝난 게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진짜 조금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는 거죠.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그제 논에 물을 대는데 옆논에 있는 그 물을 대시는 분이 이제 제가 아재라고 부르죠. 같은 시족들이니까 그분이 자네는 참 대단해. 그래. 뭐가요? 그러니까 근데 자네가 대단하는 것보다 자네 부인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 연세 드신 두 분을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내려와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근데 내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알 것 같아. 교회 댕겨서 그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울컥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댕겨서 그래. 3번은 이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2번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아 진짜인가 보다 하고 조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결국 이 얘기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가 율법으로 싸워서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진 마지막 남아있는 허물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지고 있냐.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미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이죠. 남들 같으면 막 지금 뭐 중리 사니 그래가면서 뭐 별별 얘기 다 하겠지만 얼굴 표정에도 드러나지 않잖아. 바로 그것이 지금 저항하고 이기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설사 이영미 집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 우린 이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내가 실수는 했더라도 오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저께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실수하고 나면 자책감이 들죠. 아이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예수쟁이 되기는 걸렀고 아예 성품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많아요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그렇게 타고난 성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못 바뀌어?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싸움을 안 하고 멈추는 거지. 지금의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는 싸우지 않는다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싸운다는 게 뭐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불의에 부정의에 그죠? 옳지 못한 것에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은 멈춘다는 사실이죠. 멈추고 자기 편리한 대로 조금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지켜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김 집사도 김 장로도 박 장로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30-40년 전에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상거래하는 장사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불과 30-4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믿어줬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믿잖아.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 더 야같다고 하고. 그게 불과 그 30-40년 동안 우리가 싸움을 멈췄기 때문에 그 싸움을 멈춘 그 순간부터 너도 나도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생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서 영적으로 바꾸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싸우는 거잖아요. 영과 육이 싸우는 거잖아요.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싸우면 우리는 살 것이다. 지금 13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한테 빚진 게 아니니까 육신대로 살 필요 없다.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냐 하면 하나님께 빚진 자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 말은 어렵지만 이거를 다시 표현을 바꾸면 율법대로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 결국 너는 이긴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쉽진 않지만 결국 우리는 악을 이기게 돼 있다. 죄를 이기게 돼 있다. 이미 죄의 뿌리는 잘렸다. 나머지는 위에 거로 싸우는 것 뿐이다. 자, 14절 가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참으로 쉬운 말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워요. 모르니까. 모호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3번 이기고 4번 이기고 진짜 그렇게 가면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구나. 이기고 있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나랑은 틀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야.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혁명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누구를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냥 듣고 지나가지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혁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패러다임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혁명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누구의 아들이 된다. 누구의 딸이 된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 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식이 되는 방법. 하나는 직접 태어나는 거니까 뭐고? 출생. 하나는 입양. 그죠?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거,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길은 2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출생이거나 하나는 입양이거나. 그런데 이제 오늘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면 출생이기 때문이에요? 입양 때문이에요? 입양이에요. 누가 나를 입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 아버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집으셔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랬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말 그대로 입양하는 사람을 양자라고 그랬죠? 입양자.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환호성을 지르다는 소리입니다. 환호성을 지른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참 대단한 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쓴 그 말이 확대시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감격스럽죠. 어느 순간 문득 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뛰죠. 감격스럽습니다. 설레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럴 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실제로 진짜 믿어져서, 마음에서 믿어져서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래 부른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러면 다시니까, 요 다시란 말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전까지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의 영. 그래서 내가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뭐해요? 두려워해요. 그죠? 근데 자식은 부모를 두려워해요? 친밀히 느껴요? 친밀히 느끼죠. 그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의 영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러지는 이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으면 이것은 친밀해지는 거죠.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아버지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빠라고 부를 때를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는 나의 절대적인 분이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를 믿기 때문에. 지금이야 커가지고 이제 지가 아빠 되니까 아빠를 안 믿지만, 어릴 때 꼬마일 때, 그죠? 그 아빠가 손잡고 갔던 그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빠 아니에요? 그 아빠는 나를 절대로 뭐 하지 않아요? 절대로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피해 입게 하지 않는다. 자, 그 아빠와 같이 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을 가만히 한번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의 영을 받고 있어요? 종의 영을 받고 있죠. 온통 다 두려움뿐이에요. 대통령도 두려워서 떨고 있고,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려움의 영에 있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는 뭐 때문이라고. 모든 게 지금 다 그래요. 그죠? 너 집에서 그렇게 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두려움의 영을 주입해요. 모든 곳에서. 이거는 뭐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그렇게 두려움의 영을 주입해요. 두려움의 영을 주입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아까 저항하지 못해요. 저항할 때 한 3판까지는 내가 저항하면 이긴다고 했는데 그 3판을 못 가요. 왜? 두려움의 영이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저걸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두려움의 영으로. 참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는 지금 두려움의 영의 속에 살고 있어요. 직장도 좋은데 다니지 못하면 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살 건데, 그 두려움으로 하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지옥 가면 뭐라고? 유황불이 있다고. 가봤어? 지옥에 유황불이 있는지 가봤냐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 또 있죠. 아주 많이 쓰는 거. 11조 안 내면 하나님의 것을 뭐 한 거라고? 도둑질한 거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11조 내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라고 협박하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서로 상부상조를 통해서 유지하기 위함이지, 그거를 안 내면 벌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마저도 종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사회 전반 모든 곳에 종의 영.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조심할 거,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두려워하진 않아요. 물론 순간순간 뭐는 있어요. 순간순간 겁나는 건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지, 그죠? 불안하기는 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다시 돌아오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거든요.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빠, 아버지임을, 이거는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면 약간 살면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아기가 손을 잡고 폭풍우 속을 거닐고 있을 때 그 심정처럼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은 약간씩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이 결국 나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철저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는 어때 했습니까? 조금 불안하기는 했지만 두려워하진 않으셨죠? 이번 주부터라도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칠 때 불안은 약간 할지 모르지만 빨리 적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그 사실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안은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15절 다시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입니다. 양자, 입양받았다는 거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환호성을 울린다는 소리예요. 자, 답은 하나네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하나는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이 좋겠습니까?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영, 그 영이 내 속에 있을 때가 훨씬 좋겠죠. 자, 두려워하지 말고 환호성을 지르자. 자, 16절 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좀 전에 증언했잖아요. 뭐가 증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으면, 환호성을 지를 수 있다는 말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환호성을 지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여러분 가장 많이 봤던 구절 중에 하나죠.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죠. 안다고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모르겠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 이 17절.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상속자.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자죠. 자녀가 됐으니까, 입양을 받았으니까 내가 자녀가 됐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상속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 뭘까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죽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상속이 뭘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뭔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상속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뭘까?
뭐를 받아야 돼 도대체? 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가진 재산을 논아받는 게 상속인데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거니까 뭐를 상속받아야 돼?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지금. 네? 영 뭐? 영광. 오케이. 또 하나. 영생. 고난. 상속받는 게 두 개예요. 이것만 해도 오늘 완전히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쟁이 다시 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영광, 하나는 고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현실, 지금 오늘 현실, 우리가 이 땅에 내 이 사르크스가 땅 속에 흙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아야 할 유산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고난이에요, 고난.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것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살았던 그 삶이 다 고난이었어요. 맨날 머릿속에 별 생각 다 해가면서 살던 그게 다 고난이었어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하면서도 속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도 다 고난이었어요. 결국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고난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내가 혼자 상속받는 게 아니라 공동 상속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데 미리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받아야 돼요? 영광. 영광은 종말론적으로 받는 유산이에요. 종말에 가서 받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서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영광.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면 상속을 받는데 상속받는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본인은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뭐를 먼저 경험했을까요? 고난을 먼저 경험해야 영광이 올까요? 아니면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자, 몇 쪽 정도 되느냐 하면요. 299쪽? 299쪽,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거를 한문으로 쓰면 삼청천이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셋째 하늘. 이 얘기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유대 사람들은 하늘이 세 군데로 있다고 본 거죠. 1청천, 2청천, 3청천. 1청천은 새들이 노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고 잠자리가 노는 이 하늘. 그 다음에 우주 전체 저 별들이 있는 그 우주, 거기를 2청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몇 층? 3청천.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뭐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시대의 이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으로 보통 우리에게는 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자, 이 낙원이 지금 몇째 하늘이에요? 삼천천 셋째 하늘. 거기에 가서 들은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이 영광이 어떨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자,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삼천천에 가서 그냥 눈 감고 듣기만 했을까요?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그걸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본 이후 14년 전이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했어요. 뭐를 즐겼어요? 고난을 즐겼어요. 왜? 내 종말론적인 희망, 내 마지막 종말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왜 헷갈리느냐? 우리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환상으로도 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환상으로 봤는데. 환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 셋째 하늘이 확실하다면, 그 낙원이 확실하다면, 그 영광이 확실하다면, 그 영광에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이 땅의 삶에서 고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통상 쓰는 말로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은 말로 가는 것이고, 실제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일 때 결국 우리는 부활 지금 못하잖아요. 언제 해요? 죽어서 하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내가 그것이 그 영광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에 받을 그 상속은 종말에 일어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에 일어나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결국 그 말입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받았어요. 자,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았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 나오잖아요. 불의에, 악에, 죄에 저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남들 눈에 보이면 이상하게 보이고 그것이 조금 고난이고 힘들지는 몰라도 3세판 중에 3판만 이기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볼 뿐더러 죄가 다시 나를 침범하지 못해요. 죄는 이미 뿌리가 꺾였어요. 한산 덩굴이 뿌리가 잘린 것처럼 지금 위에 막 겁나게 보이지만 이미 그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게 보일까? 내가 뭘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영광이 마지막 내가 받을 유산임을 확실히 안다면 이 땅의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약간의 고난 온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길어도 100년도 안 남았잖아요. 짧으면 10년도 안 남은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 그 영광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유산을 받을 그 진짜 유산은 뭘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항상 그 생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도 우리는 한번 따져봤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가봤다. 물론 이게 환상 속에서 가본 것이겠지만 그 경험이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따르미로 살아봐라. 충분히 살 수 있다. 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가 또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가 삼천천을 본 이후의 모든 삶이 고난의 삶이었던 거 우리는 이해합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웠느냐?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여기에 더 남아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유를 가졌던 그분. 저도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빨리 죽으면 당신들이 손해야. 그래도 내가 있는 게 당신들한테 유익할 수 있어. 최소한 가족에게만이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이길 수 있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얘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12절부터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받을 고난과 그의 영광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이제 하나하나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 길로 잡고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쌓아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했던 그 얘기가 온전히 우리 눈앞에 환히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불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다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형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을 화해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길이 무엇인지 시간마다 조금씩 깨달은 그 깨달음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서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하시니까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내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존귀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